이제 오늘은 붓다에서 슈마까지 공동체적 깨달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란 시인데 가끔 보니까 스님들도 이런 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그러니까 대추 하나라도 이 모든 우리의 기운, 우주의 기운이 다 담겨 있다는 시인데, 이건 하여튼 이제 스님들께서는 어떤 불교적 연기라든가 인드라망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연결되어 있는 워낙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정통하시기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연결된 하나다라는 그걸 담고 있는 시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공기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만약 이 땅이 없다면 과연 한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의식주가 없다면, 먹을 게 없다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 속에도 무슨 1g의 흙 속에도 1억 개의 박테리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 몸 안에도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하나의 우주고 엄청난 공동체적이고 그것은 소우주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전부 다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러면 이게 동체대비라는 게 어떤 부처님의 어떤 불교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관념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사구시적인 것이고 사실인 것이다. 관념적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단 10분만이라도 산소 공급을 중단해 보면은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질 않겠죠. 우리는 뭐 산소라든가 뭐 다른 우리 일상에서 딛고 있는 땅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어떤 관념이 아니고 이 자체가 이제 동체 대비 부처님의 사상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내가 고통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모든 생명이 고통을 싫어하므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불상생 계율 이제 제 1번 아닙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갖는 제 1번의 계율인데, 이것은 이제 부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자들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자님도 무슨 이제 공자 손자인 증자가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읽는다면 뭐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충서다. 그러면 이제 그 충성충자에 용서할 때 서자, 같을 여자에 이제 밑에 마음심자. 그러면 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기소불욕의 물시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맞기도 싫고 내가 죽기도 싫으면은 남도 때리지도 말고 남도 죽이지 마라. 이제 공자님도 가장 공자님의 핵심 사상과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첫 번째 계율이 일맥상통하고, 또 무슨 예수님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권력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부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멀쩡하신 분한테는 당연히 잘해드리지만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보통 잘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가진 것도 없고 거짓골이고 이런 사람에게도 병자고, 이를테면 예전에 무슨 요즘은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그때도 이제 문둥병 환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대우하는 것이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곧 나에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성자들의 얘기는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똑같이. 그게 이제 전부 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부 다 동체 대비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이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 스님들께서는 출가하실 때부터 혈연 관계 공동체보다는 더 큰 공동체를 이미 지향하신 걸로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코살라국의 사이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바라몬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 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이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일상사를 같이 나누는 분들이 가족이지, 무슨 혈연관계에 있다든가 무슨 이해관계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에 어떻게 유교에서는 굉장히 그런 공동체를, 혈연 공동체를 가장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본능에 따르긴 한 것이지만은 너무 그게 또 지긋지긋해요. 혈연 거기에 대한 애착, 거기에 요즘에 TV 스님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스카이 캐슬이 뭐니 그 막 약간 자기 자식 그런 한 스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애외가 없이 어느 부모나 할 것 없이 자식을 둔 부모들은 다 병자다, 환자다. 그 말씀을 듣고 딱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애착 참 지긋지긋해요. 정도도 없고 뭣도 없고 그 정도로 혈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 애착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님들은 유교하고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이런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피부치라 해서 가족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깨신 분이죠. 굉장히. 이제 그 미래법, 미래불교, 미래스님의 길은 이제 여기서 이제 미륵보살, 우리가 이제 미륵보살을 미래구세주라고 이제 하시는데, 사서법은 네 가지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이다. 증일암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미륵보살이 구세주로 출연해서 이상향을 건설한다고 쓰여 있다. 그때 미륵보살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덕으로서 이 사서법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세상에 했던 붓다들도 모두 사서법을 실천하고 이상향을 건설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서법은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자타카에서도 사서법이 마차의 중심에서 바퀴가 빠지는 것을 막는 축 같다고, 가장 마차가 굴러갈 때, 법륜이 굴러갈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저는 한국 불교에서 사서법을 그렇게 별로 강조하는 것을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더라고요. 실제 저도 이제 스님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지만은 실제 한국 불교에서 이걸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불교, 우리가 정말 세상을 구세하려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핵심적인 사상이 이것이 돼야 된다. 이제 보시라는 게 무슨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는 거, 베푸는 거, 물질로 살리든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살리든지 그런 걸 이제 다 보시라고 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공감하고 잘 경청하고 그런 부분, 스님들이 이제 훨씬 더 깊이가 있으면서도 사소한 스킬이 부족해서 그 궁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실은 이게 사서법이 굉장히 스님의 부처님의 방편력을 실현하는데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티베트 불교를 많이 돌아보고, 최근에도 작년 겨울에도 달라이라마 존자님 아래에서 총리를 했던, 국무총리를 했던 이제 굉장히 고승께서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걸 이제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단계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주에서 한 5일 동안 이걸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하신 게 무착보살하고 용수보살의 동체 대비심 수행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착보살의 7종 인가법인데,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핵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스님들 법문 속에서 저 많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전생에 한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던 것을 저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며 전생의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에게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심을 닦고 모든 중생에게 괴로움이 없기를 기원하는 또 비심을 닦으며 자심과 비심의 두 가지 마음을 더욱 강화시킨 다음에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부처가 되어 그들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리심을 바란다. 이게 이제 스님들의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이런 삶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스님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요즘 한국 불교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위기도 어떤 자비라든가 자애라든가 대중과 함께하는 보살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대중들이 그렇게 흡족할 만큼 되지를 않고 스님들 스스로 자평을 늘 들어봐도 늘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더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다른 스님들 말씀할 거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스님들 얘기할 게 없고 내가 그걸 실천하고 보살도를 실천하고 살아야지 늘 한국 불교가 어땠다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도 들을 만큼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신 스님 자신 한 분부터 이렇게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수보살의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무착보살의 이제 용수보살의 자타상화법은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요즘 뭐 어디 노래 제목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인 건데 그것도 이제 그 벌써 2000 몇 년 전에 제2의 부처님이라는 용수보살께서 이제 설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동체 대비심에 대비의 깨달음이 있으면 당연히 실천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경전상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삶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늘 보여주시는 분들이고, 이게 이제 목갈리나 존자 같은 분도 신통제일이라고 그래서 워낙 그 부처님이 초기 교화를 펴시는데 목갈리나 존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때는 이교도들이 워낙 해악을 많이 끼치는데 목갈리나 존자, 목련존자가 무서워가지고 쉽게 옆에 이제 못 왔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스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가석과 목련존자는 이미 부처님에게 귀의하기 전에 자기들 엄청난 큰 종단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이사가 그 부처님의 오비구 초기 비구 중에 한 분이 이제 워낙 그 품행이 워낙 자기가 보기에 엄정하고 훌륭해서 이제 그분을 보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워낙 그 신통제일이고 그래서 한 주먹 하셨던 분이라 이제 이분이 나중에 아라한이 돼가지고 뭐 아무런 그 폭력을 안 쓴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돌팔매질을 하고, 그런데 피가 흘러도 이제 그 반항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렇게 이제 때려서 죽이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일체 저항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 이교도에게 맞아 죽어갔다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제바 존자 같은 분도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분 용수존자의 이제 제자였던 15대 제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이교도가 이분 사찰에 들어와 가지고 뭘 훔쳐가다가 이제 걸려 가지고 이 이제 발각되자 이 가나제바 제자를 흉기로 이제 복부를 찔렀는데, 이분이 거의 이제 창자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도 그 살인자에게 밑으로 내려가면 잡히니까 저 뒷길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일러줬다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야말로 그 사람의 진실한 본심이 나오고 무의식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될 텐데 어떤 경계가 돼야 저런 상태가 될까? 참 어떻게 보면은 들으면서도 희유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당시 어떤 불살생이라든가 비폭력이라든가 아임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야, 니나 나나 똑같고 똑같은 내 살, 내 몸뚱이로 인식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정도의 태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참 기막힌 일이죠.
그 미국 브루도프가 이제 아나베프타 제세례파라고 했는데 기독교에 그 사람들의 일파에서도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들 중에 그 아미시가 그 미국에서 그 총기 사건으로 학생들이 5명이 죽었는데도 그날 내로 얘들을 용서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여기서도 이제 이 얘기를 보고도 이걸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이제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준다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다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고 이제 재세례파로 자신들을 이제 선언한 뒤에 워낙 기독교 본류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늘 쫓겨다니고 이제 잡히면 그 화형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늘 쫓겨다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제 쫓겨가지고 쫓기다가 이제 네덜란드 그 아나베프스트 청년이 닐크 빌렘스라는 청년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는데 그 쫓던 감옥 간수가 이제 그 뒤에서 자기를 쫓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인 거라요. 그러면은 일반인 같으면은 아이고 통쾌하다 이놈 그 저기 쫓더니 잘 죽네 저놈 그 네 엿보다 이놈아 이렇게 하고 이제 당연히 도망갈 텐데 이 사람은 뒤돌아서서 그걸 구해준 거예요. 구해주면은 보통 같으면 이게 소설이 드라마가 되려면은 그 은공을 갚으려 이것도 놔줘야 되는데 이 또 무지막지한 인간이 이걸 또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보다 더하는 식으로 이거 다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화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그러니까 그럴 줄 알면서도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경지라는 것이 동서양에도 이런 경지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후예들 제가 가본 이제 브루도프라든가 그분들이 남다르게 지금 사는 어떤 이런 무슨 뭐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살았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하트마 간디는 제가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7, 18년 전에 2002년, 2003년에 제가 1년 동안 신문사를 그만두고 계속 인도를 그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디가 이제 살았던 곳을 늘 이제 모든 곳을 16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간디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디는 이제 어려서 이제 한 10대 후반에 영국 런던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부자면은 전부 다 일제시대 때 도쿄로 유학을 보내듯이 인도에서도 당연히 이제 거기서 이제 방국계나 끼면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간디도 이제 아버지가 주수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거기 유학을 보낸 거죠.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이 우리도 그렇듯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때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까 워낙 찬란한 나라니까 그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고 그 나라 사람처럼 닮고 싶고 그러지 우리나라 꼴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때 일시시대 때 아마 지식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백성들 꼬락서니를 보면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문화고 모든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새로운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테고 간디도 다름없이 인도적인 것은 싹 전부 다 무시하고 하나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국에 가서 이제 새로운 것만 배우려고 영국 걸 다 영국 신사 따라서 하고 옷 입고 전부 다 그들의 이제 스타일대로 A도 배우고 영국 신사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오리엔트 동방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 대해서 신비한 동양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 같은 경우는 서양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서양이 불교를 만난 것이다 했을 정도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새롭게 뜬 것. 그러니까 동양이라는 것은 총칼로 망한 것이 이게 정신 세계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자기들은 힘만 없으면 아주 미개한 걸로 쳐버렸는데 엄청난 동양에 뭔가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예전에 뭐 성자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무슨 뭐 부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다양한 걸 물어봤는데, 뭐 인도는 니들은 뭐 저기 수행하는 사람들은 채식한다며, 그러면 채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런데 간디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자기가 거기서 살았으면서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인도에서 왔다고 인도에서 물어보는데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인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인도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인도 안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영국 유학 중에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때도 그 인도를 가보니까 간디가 무슨 의학도 이를테면 대체의학센터 같은 거, 인도인은 인도 전통 의료 방식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좋다. 우선은 급한 외과적 수술이나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치유해온 그런 비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대체의학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뿌네 옆에 저도 직접 가보고 며칠 지내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 전통, 뭐 모든 삶이 뭐 스님도 아시겠지만 물레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전통으로 인도 돌아와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젊었을 때는 영국 신사 흉내냈지만은 나중에 완전히 그렇게 이제 바뀐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투쟁의 방식도, 영국의 투쟁의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투쟁의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전부 다 일반적인 방식 아닙니까? 저놈들이 힘이 세가지고 전부 다 총칼로 우리를 정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데, 반드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저것들이 무슨 자비심이 있어서 우리를 봐줄 것이며, 이러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것인데, 이 사람이 택한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디가 너무나 궁지에 몰렸죠. 항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에도 야, 너 좀 회색 분자 아니야? 무슨 하려면 화끈하게 밀어붙여버려야지.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화해론자들은 늘 궁지에 몰리기 마련이죠. 그때 당시에 간디가 했던 투쟁 방식도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간디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처님이나 목련존자나 앙굴리라마나 가나제바나 이런 분들의 이제 그런 그 사상을 그대로 따라서, 야, 그건 사상은 사상이고 지금 식민 이 지배자 제국하고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서 적용해? 이 덜 떨어진 현실 감각 없는 친구야.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아니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가가지고는 계속 그 윤회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끝내. 그래서 인간의 고해가 지금까지도 부처님이나 수많은 성자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회가 절대 끊어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런 노선을 택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비폭력 노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간디가 한 번도 자기 가족끼리만 살아본 적은 없고, 아까 그 부처님께서 무엇이 우리 가족이고 무엇이 공동체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간디도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 가족끼리만 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늘 공동체적으로 살고, 지금도 인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인도는 아직도 관념적으로는 사성제가 있거든요. 하여간 너무 뿌리가 깊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출연을 하셔서 그것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대각을 날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60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관념적으로 그 사성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사람이 자기가 갖는 기득권은 얼마나 놓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렇지만은 또 우리보다 나은 구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그 하층민들 밑에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은 그 공무원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게 할당량을 분명히 이렇게 딱 줘버려요. 10% 20% 이렇게 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직의 진출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반발도 많은데 그런 면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다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거기서 세바그란 압시람에서 이제 한 13년을 지내셨고 이제 가장 오래 지냈는데 거기 벽에 그려진 이제 간디의 사진이고 지금도 새벽에 모여서 이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모여서 이게 이제 그때 바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은 굉장히 간디 정신에 따라서 아직도 물레를 잡고 사람들 모여서 아직도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 저는 이제 실은 간디 자체보다 그 비노바 바베, 간디의 제자긴 제자인데 간디가 굉장히 얼마나 열려 있는 분이냐면은 비노바 바베는 굉장히 천재예요. 무려 26개국어를 다 통달했다고 그러니까 원전을 무슨 그 우리처럼 그 어디 힌두어로 번역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도 보고 힌두 당연히 보고 이슬람 경전은 아랍어로 보고 중국 경전은 한문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전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완전히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바그란 아시람 아까 거기에서 그 이분이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 이런 걸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강연을 하면은 간디가 스승이지만은 항상 제자가 강연한 곳을 가는 거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무슨 그러니까 간디가 저는 더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을 받잖아요. 간디가 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간디가 이제 더 존경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계속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항상 듣던 분이 어느 날부터 딱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노바 바베가 궁금해서 간디의 방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찌 강의 들으시다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안 나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바가바드 기타를 읽다가 어떤 이제 그 정념이 끊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런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계속 그걸 생각하느라고 더 이상 그걸 뭐 되지도 않는데 계속 진도만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그러니까 그걸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를 배우면은 과연 거기에 내 분상에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그렇게 점검하고 가는 것이 간디였으니까 비노바 바베가 자기한테 비록 그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진솔함과 그 철저함에 대해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간디는 비노바 바베에 대해서 영국이 만약에 독립을 하면은 아니 그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은 그때는 뭐 이제 식민지 시대 때는 우리도 태극기를 걸 수 없지 않습니까? 3.1운동 만세 때나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영국 식민지 하에서 인도 국기도 꺼내지도 못한 때였으니까. 그런데 인도가 독립을 하면 가장 먼저 인도 국기를 들어 올려야 될 사람은 그럴 당연한 그런 인물은 비노바 바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의 제자이지만은 자기 제자를 존중을 한 거죠.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비노바 바베 아슈람인데요. 저분이 이제 비노바 바베고, 이제 비노바 바베가 했던 대표적인 운동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부단 운동을 했는데, 부단 운동이 뭐냐면은 이게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하고 인도 전역을 걸으면서, 인도라는 게 우리나라 부자는 또 뭐 거기다 대일 수도 없게 엄청나게 한 사람이 몰이해서 이제 대지주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일반 수억명들은 참 거지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소수가 전부 다 땅을 뭐 한 고을 이런 거 다 이제 소수 한두 사람의 땅이고 그런 나라가 인도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졌다고 해서 자비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이 더 하죠. 가진 사람들이 남이 가진 자기는 99석 가지면 남이 배고픈 사람들 한 석까지 빼어가지고 100석을 채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의 동서고금에 늘 심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맨발로 걸어서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뭐라고 설득하냐? 당신 땅 내놓으시오. 땅을 내놔도 그냥 한 몇 평 내놓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가진 땅의 6분의 1을 내놓으시오. 그럼 냉태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무슨 미친 사람이 와서 지금 헛소리 하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런데 비노바베는 이 지금 인도 전역에 당신은 곳간에서 쌀이 썩어 나가지만은 인도 전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가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지 않았어. 저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자식이 5이 있는데 하나를 더 낳았다고 생각하고 6번째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몫을 저 민중들에게 내놓으시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자들한테 그 씨가 먹힐 소리겠습니까? 씨가 안 먹힐 소리 같은데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땅을 기부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 한 나라, 거의 스코틀랜드 땅 넓이만한 땅을 기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누바바베한테 다른 사람이 물어서 처음에 그런 것을 시도를 할 때, 아니, 저 자린고비 스크루지 같은 저 지주들이 선생님 그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미쳤습니까? 땅을 내놓게 지금 땅을 더 차지하려고 눈이 빨개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비누바바베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성이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성이라도 거기에 개미 구멍도 있고 거기에 뭔가 구멍이 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뭔가 자비심이 들어갈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분법으로 딱 해서 에이 그 인간한테 씨도 안 먹혀, 그런 인간들 한번 딱 분별해버리고 하면 끝인데, 시도도 안 해보는데 비누바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구멍이 있다. 어떤 살인범의 마음에도 있다.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들에게도 불성의 종자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뭐 배웠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것을 실행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땅을 이제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민중들을 살리고, 그게 이제 비노바바베입니다. 근데 그 아까 그 비노바바베 아슈람에 갔더니 그때 이제 거기에서 95세 할아버지도 살고 있고, 그때 당시 이제 그분이 간디나 비노바바베도 직접 이제 같이 살았던 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간디나 비노바바베에 대해서 자기는 인상이, 오직 남아있는 인상이 그분들은 너무 자비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인자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간디나 비노바바베를 잇는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도에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저기 방갈루르라는 곳에 가면 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간디와 비노바바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우리는 또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찾아가고는 또 못 배우거든요. 걔 또 찾아가야 또 직성이 풀리거든요. 또 이제 한 20시간 또 버스 타고 이제 또 방갈루르로 가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메논인데 이분인데, 그때도 이제 한 70대 중반인데 이분이 이제 그 평생 독신으로, 이게 머리만 안 깎았다 뿐이지 이제 스님이더라고, 스님. 머리만 안 깎았다 뿐이지 출가자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평생 독신으로 애들 거의 버려지고 이제 가난한 애들 모아다가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돌보고 학교를 가르치고, 이걸 누가 돕는 사람도 없이 거의 자기 혼자 이런 친구들 한두 명 좀 이렇게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이렇게 돌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무슨 게스트하우스나 재울 공간도 없어가지고
거기 헛간 같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 헛간 같은 데가. 그래서 헛간에서 제가 이제 자면서 며칠 동안 지냈는데, 그럴 때 아침마다 또 차를 이렇게 그 뭡니까? 우유에다 타가지고 인도에 짜이를 이렇게 딱 항시 따뜻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 먹을 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뭐 드러내놓고 하지 않지만 이렇게 숨어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사는 숨은 보살들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논이란 분. 그리고 이제 메논하고 같이, 아까 비노바 바베하고 이 메논하고 사티시 쿠마르, 이 세 사람이 주로 이제 주역이 돼가지고 그 부단 운동을 한 겁니다.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땅 내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운동의 주역들인데, 이 이제 사티시 쿠마르도 이제 9살에 자이나교 승려가 됐다가 간디의 실천적 가르침에 감복하고 종단을 떠났다가 18살에 간디의 수지자 중 한 명이 비노바베와 함께 이제 토지개혁 운동이 그게 이제 그 부단 운동이거든요. 땅 내놓으시오, 그 운동인데, 그 사티시 쿠마르가 이렇게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아까 제가 만났던 메논하고 같이 전 세계를 또 걸어 다니면서 무일푼으로 이렇게 무일푼으로 인도에서 출발해서 사막 그만 전 세계를 걸어 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제발 싸우지 말고 총칼 들지 말고 싸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를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영국 남부에 이제 정착을 해서 여기에 이제 환경 잡지도 내고 뭐 작은 학교도 세우고, 또 슈마흐 칼리지, 한국에서 슈마흐 칼리지가 이제 우리도 많이 알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무슨 잡지책 이름도 이제 그거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사티시 쿠마르입니다. 아까 메논이 그 비노바 바베와 메논과 이 사티시 쿠마르가 같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슈마흐 칼리지를 세웠던 그 영국의 토트네스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전환마을 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는 겁니다. 전환마을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수십만 평 땅을 사가지고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전통 마을을 공동체성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전환마을 운동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전부 다 우리한테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스리랑카에 어떻게 보면 간디나 비노바 바베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리아네텐의 박사인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스리랑카 가서 이분을 이제 뵙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스리랑카는 정말 우리나라 이상으로 정말 골치 아픈 나라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불교 싱할리족들이 불교도들인데 싱할리족들이 주류고 타밀족들이 소수인데, 소수하고 타밀족들은 또 무슬림이에요. 무슬림하고 이런 식으로 싱할리족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싱할리족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타밀 반군들, 얘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게릴라, 옛날에 우리 인공대하고 똑같은 거죠. 밤에만 내려가지고 이제 전부 다 막 이렇게 난리치고 뺏어가지고 이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낮 밤이 바뀌는 이런 식으로 세상 천지가 권력이 바뀌는 이런 식의 이제 내전 상태를 수십 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아리아네 때는 이 사람은 원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르보다야 운동을 한 거예요. 사르보다야. 이제 그게 다 이제 부처님 이제 그 경전에서 산스크리트로 모두의 깨달음이란 뜻.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그 선언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각성을 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말 깨달아야만이 부처님처럼, 목련존자처럼, 가나제바처럼, 앙굴리나처럼 폭력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할 인간들도 없고, 계속 윤회의 쳇바퀴를 도니까 정말 결국은 개인이 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리를, 싸움의 원리를 해야 된다. 싸움을 뒤에서 부추기는 인간들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남북 전쟁을 부추기듯이 가진 권력자들과 외세 세력이 결탁해서 한국 국민이 수백만이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부추겨서 싸움을 만들듯이, 이렇게 그 싸움의 원리가 어디가 있느냐. 뒤에서 탐욕스런 권력자들,
이게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무슨 불교를 위하는 것처럼 불교도요 골기하라 이러서라고 타밀나두는 뭐 이슬람을 자기들 위하는 것처럼 무슬림이여 일어서라 골기하라 하지만은 그 뒤에는 총칼 팔아먹는 놈들이 있다. 무기업자들이 뒤에서 추동질을 하고 권력자들이 그걸로써 기생해서 먹고 사는 놈들이 있는 거다. 그런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탐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사르보다의 운동을 한 거예요. 모든 일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렇게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하고도 비슷한데 온 마을이 깨어나야 된다고 전체 마을 운동을 많이 이제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 흰 옷을 입고 싱갈리 불교도건 무슬림이건 우리가 뭐 승복을 입거나 그런 복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광장에 수십만이 모여서 같이 명상도 하고 우리가 침묵 상태에 들어가면 거기에 불교가 어디가 있고 무슬림이 어디가 있냐, 싱갈리가 어디가 있고 타밀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침묵 상태에 들어가 보자. 그냥 고요 속에 들어가 보자. 평화 속에는 너와 내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이제 간디와 비노바의 정신을 이어서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는 그 양쪽이 그 평화 협정도 맺고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지난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간디가 그런 거죠. 마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지 않고 사람이라는 게 시대라는 게 어느 때가 와가지고 불현듯 전쟁이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하고 해서 뭐 인도도 독립을 하고 한국도 독립이 되지만은 끝나봐야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쟁취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도 없고 각성도 없고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독립을 맞아 놓으니까 또 그 탐욕의 작동 원리에서 힘센 놈들이 이놈들 또 부채질 해가지고 니들끼리 박터져서 전쟁 한번 해봐. 이게 뒤에서 부추기면은 또 뭔지도 모르고 서로 죽이고 남북 간에 300만을 죽이듯이 또 인도에도 인도와 스리랑카, 파키스탄으로 분리해서 저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총질을 하고 이러듯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마을이 깨어나는 게 나라의 독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시대를 만나가지고 뭔가 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다. 지가 그만큼 복을 유지할 근기가 돼 있어야지, 그건 실력이 있어야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보다야 그 아리아네트 박사가 했던 이제 평화 행동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제가 예전에 찍어왔던 사진 잘 못 찾아가고 했는데 그 수십만 명도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큰 광장에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불교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공동체적 이런 걸 통해서 동체 대비적인 이런 것을 미래 불교는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